내 주의 보혈을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얻게 함일세.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빌기를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참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려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다가 밝은 빛 호련히 보고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나 이제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을 향하여 내가 곧 가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 첫 시간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마음과 발걸음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의 거울에 나의 모습을 다시 비춰서 아버지 우리가 작은 죄의 얼룩이라도 말끔하게 지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역사해 주시고 주님 우리가 그 믿음을 붙들고 천성을 가는 그날까지 아버지 이 발걸음을 아버지 늘 부지런히 달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오늘 사사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에 이르러 가로되 내가 너희로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인도하여 너희 열조에게 맹세한 땅으로 이끌어 왔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에게 세운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며 그들의 단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도다. 그리함은 어찌미뇨.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보김이라 하니라. 우리가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사에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을 경내의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 딥낫 헤라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올무를 만들지 말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때로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을 때 약간의 긴장을 하면서 먹는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바로 아주 새하얀 옷을 입었을 때입니다. 식사를 흡족하게 마친 후 거울을 바라보았는데 흰색 바탕에 또렷하게 존재하는 얼룩을 발견하게 되면 그렇게 안타까울 수가 없습니다. 먹으면서 조심한다고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생겨버린 그 작은 얼룩 하나 때문에 내가 입은 흰옷 전부가 쓸모 없어져 버린 것만 같은 기분이 듭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생각하기엔 그 옷이 흰색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흰색은 깨끗하다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아주 작은 얼룩이라도 또렷하게 보이기 마련입니다. 반면에 옷이 얼룩에 눈에 띄지 않을 만한 색상이었다면 우리는 그 얼룩을 찾아내지 못하기에 흡족한 기분을 유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흰옷에 관한 이야기를 한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적인 흰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흰옷 입은 백성들은 죄에 대하여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그러기에 흰옷 입은 백성들은 아주 작은 죄의 얼룩이 생기더라도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애통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흰옷을 입지 않은 사람들은 아주 작은 죄의 얼룩이 있더라도 그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더러운 죄의 얼룩이 있다는 것조차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작은 죄의 얼룩을 계속해서 방치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차 또 다른 죄의 얼룩들이 묻게 되어 옷 대부분이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모습도 이와 같을 수 있음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에 이르러 가로되 내가 너희로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인도하여 너희 열조에게 맹세한 땅으로 이끌어 왔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에게 세운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아멘.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에 이르렀습니다. 이 길갈이라는 지명은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서 가나안의 산악 지방을 정복할 동안 머물렀던 근거지입니다. 이 길갈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할례의 언약을 다시 시작했고 정복할 동안 잘 머물렀던 곳입니다. 이 길갈에서 가나안 땅으로 온 백성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언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수치를 떠나가게 하셨다는 뜻인 길갈이라는 지명을 명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보김은 베델의 다른 이름입니다. 베델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던 장소이고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잠들었을 때 꿈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받은 땅입니다. 즉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시 한번 그 언약을 확고하게 되새기길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 언약의 내용은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고 진실하신 분이셔서 한 번 약속한 것을 절대로 어기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어기시는 분이라면 스스로 완전하심을 포기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완전하시고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기 원합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십니다. 너희는 이 땅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며 그들의 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도다. 그리함은 어찌미뇨.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책망받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경고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가나안 족속과는 언약을 맺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멸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가나안 족속과 열심히 싸운 것은 사실이지만 유다 족속은 철병거가 있는 산지 거민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보다 철병거가 더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베냐민 족속은 예루살렘에 있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부스 족속과 베냐민 족속은 함께 예루살렘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에브라임 족속은 게셀에 거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다른 족속들도 마찬가지로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멸하지 못했고 가나안 족속의 일부에게 노역을 시키는 언약을 맺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던 걸까요? 그것은 그들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보다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산지의 거민들이 가지고 있는 철병거는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생각. 가나안 족속들과 이 정도 싸웠으면 충분하지 않을까? 꼭 가나안 족속을 모두 없애버려야 할까? 차라리 이들에게 노역을 시키면 우리에게 더 유리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의지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요단강을 건넜으며 그 높고 장엄한 여리고성을 손도 대지 않고 무너뜨렸습니다. 그들은 믿음의 행위를 하나님께 온전히 나타냄으로써 이적을 경험하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들의 순결했던 믿음에 죄의 얼룩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죄의 얼룩이었지만 점차 커지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께 책망받는 데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란 말은 그들의 죄를 스스로가 용납한 결과로 당하게 될 화를 의미합니다. 우리 역시 죄와 싸우지 않는 때에 그 죄가 가시처럼 우리를 괴롭히며 덫처럼 저와 여러분을 잡아 거꾸러지게 할 것입니다. 백성이 여호수아에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삼지 가하스산 북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던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모두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바알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사사기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한 것을 지워버리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십니다. 그 남겨진 가나안 족속을 사용하여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연단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 연단으로 인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준비하셨던 사사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 알려주시고 믿음을 회복하기를 격려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한 믿음에는 얼마 못 가고 또다시 무너집니다. 그렇게 많은 우여곡절 끝에 사사기는 이렇게 끝을 맞이합니다. 사사기 마지막 구절에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사사기의 마지막 구절은 사사기 전체를 요약하는 주제 구절입니다. 과연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 되심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들의 뜻이 옳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뜻이 앞선 것을 우리는 죄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들은 모두 선하고 거룩하지만 우리로부터 비롯된 것들은 악하고 세속적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타락하게 된 원인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그들에게 올무가 될 것을 스스로가 허용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을 완전하게 멸하지 않고 남겨둔 것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고 가시가 된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기 시작하고 급기야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는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아주 작은 죄의 얼룩이 점차 커져서 모든 것을 집어삼키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가요?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받은 흰옷을 선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온전하게 흰 옷을 입고 계십니까? 혹시 흰 옷에 묻어있는 작은 얼룩을 발견하셨나요? 아니면 얼룩이 묻어있는 것조차 깨닫지 못할 만큼 옷이 더러워지진 않았습니까? 이 시간 나의 모습을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세세하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죄의 얼룩이라도 발견했다면 그것을 허용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스스로가 허용하는 순간 또는 철저하게 경계하지 않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용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가시에 찔리는 듯한 따끔함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짓는 죄는 그에 맞게 그 죄의 무게에 걸맞은 벌을 받습니다. 바늘도둑과 소도둑이 있다면 누가 더 큰 벌을 받을까요? 당연히 소도둑이 더 큰 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작은 거짓말은 그 거짓말을 덮기 위해 더 큰 거짓말을 만듭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은 입 밖으로 나오면 욕으로 변하고 손으로 가면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눈과 생각만으로 만들어진 음란함이 결국에는 간음으로 이어지고 가정이 송두리째 날아갑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커져갈 것입니다. 작은 교만의 씨앗은 언젠가 자라나 하나님보다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말세에 일어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 복임에 이른 것 같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찾아오신다면 저와 여러분은 과연 칭찬받을 수 있는 백성입니까? 아니면 책만 받는 백성입니까? 칭찬을 받을지 책망을 받을지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시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죄의 얼룩을 주님의 보혈로 씻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은 참된 능력이 있으므로 아주 더러운 옷이라도 눈보다 희게 완전하게 깨끗함을 받을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완전하게 깨끗한 옷을 입을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 몸이 온통 피로 물들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놀랍고 또 놀랍고 다시 생각해봐도 놀라운 일입니다. 주님의 보혈은 지금도 내 몸속에 흐르고 있습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의 심장을 뛰게 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보혈이 나에게 능력 주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죄와 싸워서 승리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을 때처럼 우리 역시 말씀을 의지하여 죄의 담을 무너뜨리길 원합니다. 오늘 나는 과연 어떤 죄의 얼룩을 지니고 있는지 주님 앞에 질문하십시오.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줄 것이며 정확하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가정에서, 직장에서, 더 나아가 세상에 보여주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셨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온전한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과오를 통해서 우리의 죄된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작은 죄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렸듯이 우리에게도 아주 작은 죄의 얼룩이 있다면 그것을 이 시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지워버릴 수 있도록 주님께 온전하게 엎드리기 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주님의 능력이 다시 한번 나에게 임하여서 아버지 세상에서 승리하고 그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드리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